신학자 스탠리 그랜츠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신뢰할 만한 도구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집니다. 그 권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침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성경의 가르침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시인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그네는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거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나그네는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나그네는 과부 그리고 고아들과 같은 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 그리고 곤고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의 상황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시인이 회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회방과 멸시를 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이 회방과 멸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관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안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안자라는 단어를 보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서로 말하고 상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고관들이 앉아서 시인에게 회방과 이 비방, 멸시를 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22절과 23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6절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6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마음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권력자들의 이유 없는 횡포와 불공정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진토라는 것은 티끌, 먼지, 흙인데 땅바닥으로 굴러다니는 비천하고 낮은 처지를 가리킬 때에 진토를 말합니다.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강하게 무언가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토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그런데 이 진토라는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서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죽음의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 시인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죽음을 방불하는 극한 좌절의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눌림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녹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녹았다라는 단어는 물방울이 떨어져서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시인의 상황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눈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시인의 삶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횡포와 불공정한 사회 구조, 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을 방불하는 극한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은 눈물로 그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7절에서 24절의 단락을 보면 시인은 비방과 멸시 속에 있었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생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구원을 간구하는 의미입니다. 후대하여, 관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관대하게 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구원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게 하다라는 것은 이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영혼, 영적 생명을 되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생명이 되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시인의 간절함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눈을 열어서 율법을 보게 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기적과 은혜와 그 경험들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계시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내 눈을 열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간절함이 표현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상하였다라는 것은 으깨지다, 찢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으깨어집니다. 내 영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계시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으깨어지고 내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달렸다라는 이 동사는 25절 말씀의 진토에 붙어있다, 이 붙어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강하게 붙어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20절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이런 아픈 상황, 고통스럽고 외롭고 극한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이 사모함 때문에 영혼이 으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매달려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라고 점점 더 그의 마음이 더 강하게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관찰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시인은 아픔과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깨닫기를 원해서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든지 자신의 영혼이 으깨어지고 자신의 영혼이 찢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하루하루, 새로운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있었다면 2019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내 영혼이 으깨어지는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인식 또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적인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이 상황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2019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내 영혼이 으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에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의 표현과 같이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고 말씀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모함이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두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18년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시인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하루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 우리의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가? 그 사모함 때문에 내 영혼이 으깨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019년 우리의 삶이 조금은 소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으깨어지는,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시인이 그 상황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영혼의 으깨어짐이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